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대학생들이니까요. 사람을 낚는 랩넌트. 먼저 서론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속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계기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무속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 이제 OTT 들어가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쭉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무속에 관심 가지고 이런 뭐 연구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보게 하셨던 이유가 보면 볼수록 어떤 답이 내렸냐면 무속이 한국 문화의 뿌리구나. 저는 이제 윤 목사님 메시지를 30년 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초창기 때 안창마을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무당들만 만나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가장 다락방 메시지, 기초 메시지, 불신자 상태를 찾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들었던 한국학 한 학기, 그게 바로 주제가 무속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현장 사역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리더 훈련을 왔지만 왜 목사님이 갑자기 무속인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에서 진짜 전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무속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기본적인 한국 문화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냐 뿌리를 쭉 해보니까 저기 중앙아시아의 바이칼 호수라는 어떤 그쪽에 무속의 문화들, 그렇죠? 샤머니즘, 거기 이제 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 영향이 쭉 동북아로 오면서 대표적인 나라 일본, 한국, 중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한국의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인의 정서하고 무속 샤머니즘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좋다고 그래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5,000년 동안 흐른 한국 민족의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뭐 좋든 좋지 않든 간에 그동안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무당의 종류 중에 단골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단골무는 세습되는 무당이에요. 엄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이 되고 할머니가 무당이 되면 손녀가 무당이 되고, 그래서 이 단골무가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됐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살 때는 마을별로 세속된 세습 무당이 딱 그 마을에 거의 샤머니즘이 뭐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모든 영적인 것을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프면 누구 찾아가냐?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단골무를 찾아가요. 단골무가 딱 해주면 낫는 거예요. 그 마을의 길흉화복을 누가 점지해주고 누가 해결해주냐? 단골무예요. 재앙이 오고 병 들고 문제가 오면 전부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바로 단골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이 한국 문화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식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가 막힌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됐잖아요. 뭐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정상급적으로 올라왔는데 세계 탑10의 경제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런 선진국 되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만큼 지금도 점을 치거나 지금도 TV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 속에 무당이 주제로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일해요. 독보적이에요. 그만큼 지금도 현대 문화 속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무속, 샤머니즘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WRC 주제가 뭐예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서밋과의 전쟁이에요. 네피림 전쟁이고 영적인 서밋 전쟁이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그 시대 때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누가 영적인 파워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힘을,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네피림에 빼앗겨 버렸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되찾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재산이 100억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 네피림 귀신에게 잡혀 살아야 돼. 이 샤머니즘 무속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한 15년 전에 한보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이었고 이름도 없는 알리지 않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보그룹이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큰 대기업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보 회장님이 무속인에게 만나 점을 쳤더니 당신은 쇳과를 맞아야 되는데 철강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그때 좀 대박이 터진 거라. 그래서 계속 이 회장이 왜 있냐? 문제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사업거리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모든 걸 무당한테 지배를 받는 거야.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공중분해.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전부 다 네피림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운동이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생명운동의 렘넌트로, 생명운동의 제자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처럼 제자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에 나오는 세 가지 시대, 3시대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 저는 2년 전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났을 때 다른 거 안 봤어요. 딱 하나 봤어요. 결국은 내 목표는, 내 인생의 결론은 뭐냐?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말씀운동했거든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른 건 내가 안 보겠다. 다른 건 내가 듣지도 않겠다. 내 눈에 뭐가 보여도, 내 눈에 내 귀에 뭐가 들려도 그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이거 하나만 보고 가겠다. 이미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몇 년 뒤면 60 금방 돼버리거든. 또 뭘 하냐 안 하냐, 맞냐 틀리냐 계산할 시간이 없더라고. 따질 시간이 없더라고. 딱 하나, 세계복음화. 이왕 내가 발을 디뎠으니까 끝까지 간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기 위해서? 생명운동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제자운동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본론에서 왜 제자여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리더 집중훈련 모였잖아요. 왜 리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2박 3일 동안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따로 모은 사람들,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요, 두 종류로 예수님께서 분류하셨어요. 하나는 12사도라고 부르는 사도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사도제자.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12사도와 같이 훈련시킨 70인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직위운동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근데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딱 제자들만 모으고 제자운동만 하면 되지 왜 또 무리들에게 이 말씀운동을 폈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전도운동으로 비교해보면 페스티벌 전략이에요. 페스티벌이 뭐냐?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다 와라. 남녀노소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와도 좋다. 누구든지 와라.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치유 받고, 그렇죠? 생명 얻고 은혜 받고 누려라. 그게 바로 페스티벌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준비들을 해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릇이에요. 담을 수 있는. 페스티벌을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가 100명을 담을 수 있고 1000명을 담을 수 있고 10,000명도 담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부흥이 안 될까요? 이 그릇이 안 담았기 때문에. 제자 운동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마인드가. 제자는 뭐냐? 전동 운동으로 비교하면 누룩 전략이에요. 누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빵을 부풀리잖아요. 근데 빵이 한 100리터 정도 되면 누룩은 한 1리터? 0.5리터? 아주 조금만 넣어요. 근데 조금만 넣어도 특징이 뭐예요? 전체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 같은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누룩 같은 제자가 없는 교회는 있잖아요. 1000명이 모여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가 무너져요. 왜? 제자가 없으니까. 흑암,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룩 같은 제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규모가 적어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페스티벌, 사람들 품을 수 있는 큰 교회로, 큰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페스티벌도 이해가 돼야 되고 누룩도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페스티벌이 그릇이라 한다면 누룩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스피릿. 페스티벌은 그냥 가면 은혜 받으면 끝나지만 누룩은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반드시 제자를 키우려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대학 본부 차원에서 리더 훈련들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모든 리더 훈련들을 본부에서 모아서 한 게 아니라 각 지부에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시간표가 지금 우리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리더 훈련을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조장 훈련도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최소한 한 학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강사 목사님들이 전달할 텐데 그 전달하는 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언약의 바톤이에요. 바톤. 누룩 같은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최소한 한 학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야 돼요. 페스티벌은 와서 즐기면 된다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근데 누룩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전달되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꽂혀야 돼요. 꽂혀야 돼. 여러분 것으로. 그래야 여러분 한 명이 10명을 변화시키고
100명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온 우리 렘넌트 중에 목사님 저는 그냥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리더 훈련 자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리더 집중 훈련이다.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9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9장 35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사역을 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거는 페스티벌 사역이에요. 누구나 다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영혼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병든 자에게, 그렇죠? 영육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거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가르치셨다는 말. 이게 바로 제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대낮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빵 나눠주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렇죠? 했는데 진짜 중요한 이 가르치는 제자 사역은요, 밤중에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남들이 절대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만 따로, 또 진짜 중요한 훈련은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또 따로, 제자 중에 제자. 더 중요한 사역은 3명 중에서 1명, 베드로. 제자는요, 선발이에요, 선발. 누구나 오라가 아니라 너 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 전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성 목사님이 대학부, 세계로교회 대학생들 한 10명, 20명 있다고 쳐봐요. 야,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갈 건데 따라와라 했었을 때 올 수 있어야 돼요. 불렀는데 안 왔다, 일단은 제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은 새생명교회 우리 최병진 목사님이 담임하시는데, 최병진 목사님이 누구 집사에게, 누구 성도에게 제자 훈련 때문에 필요하니까 오세요 하면 올 수 있어야 한다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를 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해병대 빨간 명찰 다는, 빨간 명찰에 노란 이름 들어간 이 사람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생각하는 모토가 뭔지 아세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들만의 건조예요, 그게. 누구나 제자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주님의 부르심, 메시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시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핑계예요. 돈이 없는데요? 핑계예요. 몸이 좀 아픈데요? 핑계예요. 제자는 핑계가 없어야 돼요. 오면 오라고 하시면 올 수 있는 사람,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 흔히 여러분들이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단 메시지, 강단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 강단,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되고,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이르는 전도학교, 지교에 이런 대학 강단이 있어요. 그 말씀들 여러분이 외우고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그렇죠? 흐름을 알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아, 이번 주에 우리 대학의 흐름이 이거구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흐름이
이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대학 선교국의 초창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대는 뭘 하고?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광대, 그죠? 놀이터에 광대 하죠? 광대는 줄을 탈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떨어지니까. 제자는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들 여러분이 정말로 잘 정리하시고 따라가야 돼요. 저는 저만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만의 사모노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최소한 3번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기도집도 마찬가지고, 본부 훈련도 마찬가지고.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 보면, 3번 정도 이렇게 딱 적다 보면, 핵심이 딱 잡혀요. 아, 중요한 흐름이 딱 읽혀져요. 그건 이제 내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윤 목사님 따라서 호흡 기도를 하려고 막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한동안 호흡 기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도 호흡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 쉬는 게잖아요. 근데 깊은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깊은 호흡을 하다가 한 5분, 10분 더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럼 또 깊은 호흡 해야 돼. 이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 때도 내가 호흡하는 게 이게 사람이 숨 쉬는 게 힘들구나. 호흡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기.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의식을 해야 되더라고, 호흡을. 의식하지 않으면 얕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 의식을 해야 겨우 깊은 호흡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꼭 그게 호흡 기도가 기도의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만의 나름대로 기도에 나만의 기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굉장히 좋아요. 내 영육 혼을 깨우는 기도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새벽 기도에 인생을 걸겠다. 매 새벽마다 1시간, 2시간씩 기도한다.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나만의 기도.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의 전도 있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나만의 선교를 내가 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평환 선교사님과 같이 만나면서 이분과 함께 선교 사역하면 평생 선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나만의 선교를 딱 찾았어요. 30년 선교 마스터 플랜을.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락방 안 하신다고 떠나니까 이제 나의 선교가 없어진 거야. 누구랑 선교해야 되지? 어떻게 선교해야 되지? 멘붕이 올 정도로. 왜냐하면 내 10년 동안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최민주 목사님이 이제 대만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몇 년 지금 같이 대만을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가 있다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이제 이것이 안 찾아지니까 목사님들 고민이 뭐냐면, 캠프를 했는데 그냥 캠프 현장에 데리고 가도 우리 대학생들이 입덕번공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벙어리도 아닌데. 나만의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의 전도.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 찾으셔야 돼.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찾아야 한다니까. 저는 대학 4학년 때 이 전도운동을 접해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강사 목사님, 전도학교 목사님께서 그냥 복음편지 읽어만 주라고 하니까 읽어만 주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읽어만 줬다니까. 그리고 영접도 되고 다락방문도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못할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경험한 나만의 전도니까. 여러분 각자만의 전도가 100이면 100 다 다를 거예요. 이거를 평생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내 MBTI가 이 성향이다.
그럼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기가, 대화하기가 쉬운 성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나는 극아이다. 사람하고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내 옆자리에 있어도 한마디도 못 꺼내. 그러면 전도를 못하냐?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아이 성향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시면 돼요. 말은 못 붙여도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편지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걸 찾으면 찾아지는데, 우리는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안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왜 리더 훈련을 하느냐? 이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20대 금방 지나가요. 30대 금방 지나간다니까. 나는 내 인생이 50대가 안 올 줄 알았어. 진짜 꿈만 같았단 말인데 20대 때 50대를 생각하니까 아주 먼 달나라보다 더 먼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금방 50대가 돼버리더라고. 와, 생각도 안 나. 내가 40대 어떻게 살았지? 30대 어떻게 살았지? 시간 금방 지나가요. 이거 못 찾으면 눈 딱 떠보는데 여러분 30년 지나가 버릴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쉽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결국 시간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이 속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300%가 나와요. 어떻게 300%가 나오냐? 나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찾는 속에 업의 300%가 나올 것이고, 현장의 300%가 나올 것이고, 미래 300%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봐. 진짜 도전해 보시라니까.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감사하게 이런 제자의 흐름을 타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민재도 경험해봤고 우리 승원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 선교국에는 DCM 제자 학생회가 있어요. 각 지부의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죠. 왜 하필이면 그냥 대학 선교국 임원 모임, 그렇죠? 이렇게 타이틀을 안 정하고 제자 학생회라고 했을까? 우리 승은이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을까? 아무 생각 없었지? 결국은 대학 선교국에서 수많은 대학생이 있지만 누가 제자냐고 했었을 때 여기 앉는 사람이 1차적으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목사님들은 DCM 우리 제자 학생에 들어온 학생들을 다르게 봐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아니 그냥 각 지부의 임원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줬던 시든 간에 지부에서 임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흐름 타러가지고 DCM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원에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된 거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제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요, 감사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대학 리더 훈련이 있어요. 일단 이 속에 와야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이번에 참석한 우리 허남지부 훈련 참석한 랩런트들은 마음속으로 제자 맞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와서도 안 되고. 걸을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중간에 시간 지나면서 다 거르게 돼 있어. 진짜 제자 아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은 대학의 제자 맞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2박 3일 동안 매 시간마다 진짜 집중을 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리더 훈련이 아니라 리더 집중 훈련이라고 하셔요. 리더 집중.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거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우리 지부 안에 미션홈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좀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미션홈 훈련이 진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자훈련의 맛을 열매를 여러분 볼 수가 있는 훈련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첫 스타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부 안에서 진행되는 미션홈 훈련, 미션홈 사역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담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제자훈련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지부 타이틀을 가지고 대학 리더 집중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이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근데 윤 목사님 말씀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물론 이제 다음 학기에도 우리가 리더 훈련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훈련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영원한 훈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번 2박 3일에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을 달려갈 수 있는, 평생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시작이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자훈련과 또 다음 주에 진행될 리더 수련회,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러분들의, 그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뭐로 딱 삼으면 되냐면, 깃발을 든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많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깃발 들었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시작할 때, 렘넌트 운동 처음 시작할 때 렘넌트를 상징하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그루터기였어요.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를 베어낸 그 밑둥치.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온 거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들 수련회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등산 겸 쭉 돌아다녔는데, 나무를 깨끗하게 베은 그 밑둥치가 진짜 사진처럼 보이는 밑둥치에 새싹이 딱 올라오더라고. 아, 이래서 이 나무가 다시 자라는구나를 봤어요. 아, 그래서 남은 자구나. 남은 자가 남아있으면, 살아있으면 다시 싹은 올라와서 또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구나를 저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탁 베어지고 탁 넘어지고 다 떠나가도 결국은 그루터기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가, 여러분 올해도 우리 렘넌트 운동 WRC 포스터 보셨죠? 항상 뭐가 있어요? 깃발. 여러분들은요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깃발을 들겠어요?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복음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한 시대 세계를 복음하고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다라는 의미예요. 깃발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오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깃발이 든 거예요. 깃발 함부로 들면요 저녁 나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의 첫 번째가 깃발 든 사람이거든. 왜? 깃발 든 자애가 누가 있어요? 거기에가 지휘관이 있단 말이에요. 사령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깃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리더 훈련에 참석한 렘넌트들이 우리 호남을 대표해서 또 대학 선교국을 대표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깃발을 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에 무속인 이야기 했잖아요. 무속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각 무당 집마다 뭘 들어요? 깃발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형형색깔로. 왜 깃발 들었어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답을 줄 장소다. 다 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다 와라.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다 와라. 고통만 사람 다 와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는 게 바로 무당이 꽂아놓은 깃발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 오라는 거예요. 귀신. 접신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무슨 깃발 되겠어요? 깃발 들고 24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게 깃발 든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깃발 든 사람이에요.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깃발 들어야 사람들이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작이 바로 대학 리더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회비 얼마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중요한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입에 좀 메시지가 좀 가득 차게 좀 적어봤지만 중요한 의미들을 알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지부 대학 리더 집중훈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